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6장 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성막 덮개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이 출애굽기 36장에서 그 성막을 제조하는 그 식양 혹은 양식, 그 재질과 규모 이런 면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 이제 말씀인데요. 오늘 이 8절부터 19절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막 이제 휘장 혹은 우리가 덮개라 그러죠. 그 성막 휘장 덮개가 4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겹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4겹으로 되어 있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먼저는 이제 4가지 실을 꼬아서 만드는데 그룹을 이제 수놓은 이제 덮개입니다. 휘장. 그러니까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서 천정을 봤을 때 지금 첫 번째 보이는 이 4실로 만든 이 휘장이 이제 안에서 보면 첫 번째로 보이는 거죠. 밖에서 보면은 보이지가 않아요. 4겹이니까. 4번째 있는 휘장 덮개만 사람들의 이 눈에 보이지 안에 있는 건 보이지 않죠. 자, 그런 형태로 이제 돼 있어요. 자, 여기 가늘게 꼰 배실은 이제 흰색을 의미합니다. 흰색.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이 4가지 실로 이 휘장 덮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천을 만든 거예요. 우리가 입는 이런 옷 같은 천을 만드는데 이 4가지 색을 서로 이제 짜서 이런 우리가 이제 그룹 있죠. 그 시연소에 있는 그룹의 형상을 이제 수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한 폭의 이제 그 크기가 있는데 그걸 5개 서로 이렇게 이게 지붕처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판판한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다고 칠 때 5개에서 10개 10폭짜리 이제 휘장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는 고리를 말해요. 고리를 달아가지고 서로 이제 연결을 시킨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4가지 이 색으로 꼰 이 휘장의 첫 번째 이 덮개, 휘장의 의미는 뭐가 있나 하는 거예요. 자, 이 덮개, 성막 전체의 하나하나 성물 구조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덮개라고 그럴 때 사실 이 덮개라는 이 단어가 미크셰라고 하는 단어인데 다른 데서는 뚜껑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뚜껑이든 덮개든 이제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뚜껑이 언제 나오냐면 창세기 이제 6장, 7장, 8장에 이르러서 하나님 그 홍수로 심판하는 장면이 있죠. 그때 그 방주의 뚜껑이 바로 여기 지금 이 덮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덮개라는 의미 뭐냐면 어떤 물체나 상자나 박스를 덮는 그런 뚜껑이 지금 이 의미인데 방주의 뚜껑은 뭐예요? 뭘 의미합니까? 그 위에서 내리는 이 홍수 비를 막아주는 역할을 뭐가 있냐면 이 뚜껑이 한단 말이에요. 뚜껑. 그러니까 이 뚜껑 덮개는 뭐를 말하냐면 보호막처럼 내가 그 지금 감싸고 보호할 보호의 의미를 이 덮개 휘장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호한다. 그러니까 뚜껑이 덮지만 이 뚜껑이 사실 하나님께서 마치 방주를 보호해서 그 위로부터 40일 동안 내리는 이 물의 심판을
덮개가 이 방주를 보호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노아의 가족 8사람을 보호하고 있는 의미가 바로 이 덮개, 이 뚜껑, 미크셰라고 하는 이 의미가 덮개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막을 뭐가 덮냐면 이 덮개, 휘장이 덮는데 몇 겹이에요? 4겹으로는 하나님이 덮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겹겹이 가지고 있는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 흰색, 가늘게 꼰 배색이 흰색은 순수하고 정결하고 거룩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깨끗하심, 깨끗하고 정결하고 죄 없고 흠이 없어야 우리를 구속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흰 것은 또한 그분이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부활의 주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 청색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심, 에메트, 주님의 그 변함 없으신 주님의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자색은 주님의 이 권한, 권세, 능력, 왕권을 의미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색은 주님의 희생, 우리를 위한 주님의 피 흘림, 십자가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덮개 휘장에 주님의 성품과 십자가와 부활이 이 속에 담겨 있고, 그리고 그 그룹이 수놓아져 있단 말이에요. 그룹은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래서 시온소라고 하는 그 속죄소에서 하나님이 만나신다라고 하죠. 거기에 이 그룹이 시온소를 지키고 있어요. 속죄소를. 이게 덮개, 증거궤의 뚜껑이에요. 덮개예요. 그런데 덮개라고 하지 않고 속죄소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성막, 전체 성막, 이 성막의 이 휘장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성막 전체를 덮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자, 우리가 바로 성전이라고 그러죠. 성전. 우리가 성전인데 그 성전의 뚜껑, 덮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모든 죄인이 의인으로 이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때 그리스도로 못 입냐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막에는 휘장이 4번 이렇게 덮어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한 분의 옷을 통해서 4겹이 아니라 10겹 아니라 그 무엇도 필요 없이 주님으로만 우리는 참 만족하고 완전해지고 온전한 보호를 받고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동행함을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덮개는 뭡니까? 14절에 보면 여기 지금 염소털로 만들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휘장이에요. 또 다른 번역에는 앙장이라는 말을 또 써. 앙장. 한문으로 쓴 말인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붉은 물들인 숫양의 가죽으로 덮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해달의 가죽으로 이제 그 위에 덮개를 했다. 여기 염소털 혹은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 그리고 해달의 가죽. 자, 이 하나하나 휘장마다 그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옷, 주님으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여기에 좀 초점을 좀 두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어떤 생활을 위해서 의복이 필요하죠. 의복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의상이 필요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맨몸을 드러내는 것을 보호해 주는 거죠. 우리의 맨몸을 드러내는 이 수치를 이 옷이 가려주는 거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면서 눈이 밝아져서 그들의 수치를 보게 됐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이 옷이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눈이 밝아졌다는 이 눈이 밝아짐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보고 나뭇잎으로 가렸다 그랬죠. 일시적으로 가린 거니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줬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담의 옷은 보호의 의미가 아니라 부끄러움을 가리워주는 의미가 있었어요. 이것이 이제 의상이 점점 발달하면서 이제 몸을 보호하고 수치를 가려주는 것, 이제 또 다른 발전으로 어떤 이 옷이 사람의 맵시를 보기 좋게 또 그 사람의 지위와 권위에 맞는 그런 어떤 양식이 이 옷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부유라든가 권세라든가 지위라든가 신분이 이 옷으로 이제 나타나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로 올라가면 그 사람의 이 옷이 신분에 맞는 옷이 있어요. 예, 왕이 입는 옷이 있고 신하들이 입는 옷이 있고 일품, 이품, 사품 이렇게 신하들의 그 등급이 있을 때 그들이 입는 옷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지금도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재력이나 능력에 따라 그 이 옷의 맵시나 혹은 어떤 그런 재질이나 다르겠죠. 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그래요. 돈이 많고 한 사람은 좋은 옷을 입고 그러겠지만 여러분 그런데 그걸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 전혀.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돈을 주고 좋은 옷을 입어도 우리가 입은 옷을 입지 못해요. 우리가 입은 옷은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너무 놀라운 옷을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이 놀라운 옷을 입고 있는데 우리는 이 옷을 입고 있는지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고 육적인 눈이 떠지다 보니까 우리 교회 분들은 안 그렇지만 다른 교회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저 사람은 또 저런 옷을 입었네. 어떤 애 그런 얘기를 한대요. 부러워서 그런 얘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뭐를 입었는지 뭐를 먹었는지 어디서 사는지 그런 거에 대한 관심보다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게 다른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 쑥덕거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 그 옷이 무슨 의미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죠. 그걸 모르고 세상에 눈만 떠가지고 사람들은 무슨 옷을 입었나 어디에 또 힘을 줬나 그런 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단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친히 가리워 주셨다는 거죠. 나는 한없이 부족하고 추하고 냄새나고 불결하고 비경건하고 부정한 사람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우리는 선물을 받았는데 예수님 자신을 우리를 덮어주시는 옷으로 우리에게 임하셨단 말이죠. 세상의 옷은 벗었다 입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은 벗었다 입었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입으면 그 옷이 우리 안에 그대로 붙어서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삶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옷을 입고 내가 세상 사람의 말을 하고 세상의 풍습을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의 삶을 살고 또 그 삶 속에 주님께 나가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옷을 입을 때마다 다시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성품과 주님의 그 생각과 주님의 그 말씨와 주님의 그 향기와 주님의 그 마음을 내가 표현하고 또 내가 배우고 내가 그것을 흡수해서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세상에서는 향수를 바르고 또 무슨 화장품을 바르고 그렇게 해서 향기를 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그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더 주목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마음에 품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행할수록 여러분의 말씨도 다를 것이고 여러분의 생각도 다를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방향도 다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누구와 비교하지 말고 내가 입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옷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더욱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연합하여 그리스도로 영화롭게 영광을 돌리는 구별되고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은 옷이에요. 그렇죠.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삶이 눈에 띌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삶,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여러분들이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아, 저 사람은 참 믿음의 사람이야, 기도의 사람이야, 은혜의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여러분의 모습을 지금 사람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긍정적이고 또 행복하고 은혜롭고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우리 주님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그 주님의 옷을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막 덮개 휘장을 통해서 성전인 우리가 무엇을 덮고 무엇을 입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와 진리와 평강과 말씀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